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새해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넘치는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솔하게 고백에게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성령님, 성령 불러주시 주여 아버지, 불러주시고, 주님 주십니다. 주님 주여.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능하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찬송가 484장이고요. 통일찬송가 533장입니다. 사찬송가 484장, 통일찬송가 533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2022년 첫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이렇게 2022년 첫 주일을 맞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예배 주인은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사 우리가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지난 2021년 한 해도 많은 복을 주셨지만 이렇게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보다 큰 축복이 없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그 힘들고 어려운 작년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거기에 델타와 오미크론 변이가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지만 그래도 작년 한 해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고 이제 2022년 새해를 맞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세월이 어떻게 가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은 여상하시며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많은 허물과 죄를 범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적셔주사 정결케 깨끗게 씻어주시고 오늘 새해 첫 주일부터 예배하는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적시시옵소서. 우리 안에 충만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넘치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된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시옵소서. 충만하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우리 연약한 육체도 만지시사 정결케 하시고 강건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우리는 참으로 바쁜 연말과 그리고 새로운 해를 맞았습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세상은 바뀌고 아무리 요란하고 요동을 쳐도 우리를 붙드시기에, 그걸 믿기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아버지여, 지난 한 주간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이 애쓰고 수고한 것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오늘 저들에게 말씀으로 채우시며 하나님의 임재와 만져주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교회를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아 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올해 한 해 동안 특별히 소망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표어를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며 한 해를 질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그 소망의 근원 되신 주님을 마음껏 선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가 노아의 방주처럼 소망의 방주가 되는 교회, 그리고 신앙생활을 참 신나게 재미있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모든 것을 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섬기는 오코틀람 교회와 그 교회를 섬기는 가브리엘 형제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 교회 안에도 성령께서 충만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예배의 주인이시오니 마음껏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놓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 그리고 33절에서 3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 그리고 33절에서 3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차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33절입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십시오. 저는 주님이 잘 아시다시피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 선포하라고 세워주셨기에 순종하고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 섰습니다. 성령님 저를 긍휼히 여기사 부족한 종의 입술을 성령의 불로 찢어주사 정결케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2022년 1월 2일 첫 번째 주일 늘 생각하면서, 그리고 2022년 한 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소망의 사람이 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소망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바울이 죄수로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를 향해서 항해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난 뜻밖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밖의 사건은 매우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본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스라엘에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배를 이용해야 했는데, 그것은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날씨를 비롯한 바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변수들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바울 일행이 탄 이 배도 얼마 동안 순항하다가 어느 날 뜻하지 않게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당연히 선장을 비롯한 모든 선원들이 무려 사흘 동안 온갖 방법을 다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맞이한 그 상황을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배에는 자그마치 276명이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모두의 생명이 위험한 지경에 빠진 거예요. 풍랑 때문에 배는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며칠이 지나도 풍랑은 멈추지 않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둠이 계속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그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위기의 순간들을 만나죠. 그럴 때면 우리는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 인간의 나약함과 한계입니다. 위기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그리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 즉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하고 얼마나 한계를 지닌 존재인가 하는 것을 위기를 만날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몰랐던 것을 위기를 만나게 되면 깨닫게 되는 것도 있고요. 평소에는 참 필요하고 유용했다 싶었던 자원들이 위기의 순간에는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경험도 우리한테 많이 있죠. 명예나 권세나 지식이나 재물이나 그리고 참 좋은 그런 인간관계 등등 평소에는 중요했던 것들이, 그리고 우리 삶을 밝게 풍부하게 해줬던 것들이 위기를 만나면 어쩌면 그렇게도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 배에는 바울을 비롯한 몇몇 죄수들도 있었지만 유력한 정치인들이나 군인들, 재력가들, 지식인들 등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력한 인사들이 가진 권세나 지혜나 또 선원들의 배를 다루는 테크닉, 기술 등이 이 위급한 상황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었어요. 그리하여 그들은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지는 위급한 상황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배 안에 있는 수많은 여러 지도층 인사들이 아니라
죄수 신분인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외칩니다. 뜻밖의 일이에요.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행전 27장 9절과 10절에서 지금 겨울이고 여기서 겨울을 나고 가야지, 지금 항해하는 건 위험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을 지금 얘기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당연히 누가 죄수가 하는 말을 듣겠어요. 자, 그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과 10절 말씀을,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자기가 권면했던 대로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 말을 하려고 지금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그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그 다음에 나오죠. 22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용기를 주는 말입니까? 전혀 안심할 게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안심하라는 이 말 자체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가 있죠. 그러나 문제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죄수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 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외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눈치를 보거나 지난번에 내가 권했는데 듣지 않았으니 이번에도 말을 해봤자 소용없겠지? 뭐 그런 어떤 주저하는 게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바울의 다음 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23절을 보세요.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젯밤에 말씀하셨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에게는 그 말을 해야 하는 확실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 거예요. 바울 자신의 생각이나 인간적인 객기나 열정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지금 이 시점에 일어나서 이 말을 했는가 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바울이 배를 지금 이 순간에 탄 게 아니잖아요. 이미 타고 같이 그 사람들과 항해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울이 지금 이 시점에 일어나서 이 말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 전까지는 바울은 그들 앞에 서지도 않았고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에게는 할 말이 있고 해야 할 말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저하거나 침묵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동안 그 배 안에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있었겠어요. 누군가를 탓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수많은 외침들, 탄식과 절망의 소리 등등. 배 안은 굉장히 시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 바울이 내는 소리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자기의 소리가 아니라, 자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자, 24절을 보세요. 바울은 어젯밤에 사자를 통해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을 밝힙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라고 자초지종을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젯밤에 자기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울은 하나님이 왜 자기에게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까닭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진이 중요한 게 그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은 자기만이 아니라 함께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외칩니다. 바울은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입니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입니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바울은 그들을 자기가 돌보아야 할 양들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지금 일어나서 외치는 이유였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당당하고 권세 있는 모습입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인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바로 이런 말을 하라고, 이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구라는 배를 타고 함께 항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항해길은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여전히 불안합니다. 지금 벌써 지금 1년 반이 넘었지 않습니까? 2년이 돼가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까? 이렇게 풍랑에 흔들리는 지구라는 배 안에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태우셨을까요? 바울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같은 배를 타고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구라는 배를 함께 타고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고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 혼자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고 다른 사람 알게 뭐야 이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같은 배를 타고 가는 우리의 동료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는 지구라는 배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그게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질병이든 아니면 혼란이든 그 모든 일들을 공유하고 있는 운명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만 괜찮으면 됐지, 우리만 괜찮으면 됐지, 남이야 할 게 뭐냐 라는 그런 종류의 생각은 결코 할 수 없어요. 개인적인 이기주의도 지역이나 국가나 민족 이기주의도 있을 수가 없어요. 편을 가르고 상대가 죽어야 내가 산다, 우리가 산다 라는 생각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배 안에 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고 대담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이고요. 그가 그들 가운데 서서 그렇게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 하나님을 붙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은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단순히 위로와 소망의 말이 아니라, 위로와 소망의 말만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유도한 거예요. 이끈 것입니다. 소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강조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소개한 것입니다.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낸 거예요. 이것을 보면 바울에게 어젯밤은 배 안에 다른 사람들이 맞았던 어젯밤과 다른 밤이었던 거예요. 뭡니까? 배 안에 모든 다른 사람들이 맞았던 어젯밤은 어떤 밤이었을까요? 두려움과 한숨, 절망의 밤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에게 어젯밤은 하나님을 만난 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밤이었어요. 바울에게 어젯밤은 하나님을 만난 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밤이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밤이 필요합니다. 이런 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날이 새기를 기다리는 동안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전히 배는 통제 불능 상태로 이리저리 밀리며 흔들리고 있고 배 안에는 불안감이 팽배해 있었지만 바울에게는 소망의 말씀, 그 소망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는 어서 날이 새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소망의 소식을 알려줄 생각에 그는 기뻤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런 기쁨, 소망의 소식을 알려줄 생각에 어서 그때가 되기를 기다리는 그런 기쁨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 배에 탄 수많은 사람들, 유력 인사들과 바울의 차이는 무엇이었어요?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뭡니까? 바울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있었고요. 그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훨씬 잘난 사람들일지 몰라요. 인간적으로는 훨씬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그렇게 힘을 발휘하던 유용하던 그들의 권세도 그들의 힘도 이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바울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고 그분이 주신 말씀이 있었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였어요.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그 말씀하잖아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을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에.
바로 바울은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배가 위급한 상황에 빠져 있는 이 위급한 정말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같은 이 상황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어두워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오시고 말씀을 그에게 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풍랑을 만나 정처 없이 떠내려가고 있는 이 세상에 참으로 필요한 사람은 권력자도 아니고요, 대부도 아니고요, 최고의 석학도 아니고 과학 문명도 아니고 사상이나 고귀한 지혜도 아니에요. 그게 전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게 있다는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그래야 세상 가운데 서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 세상 가운데 서서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알려줄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위기를 만나보세요. 세상이 막 어지러워 보세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옳은 말 틀린 말, 뭐 가짜 뉴스, 뭐 오만 것들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혼란하게 만듭니까? 그런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외칠 소리는 딱 한 가지뿐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해보시오. 세상이 지금 어렵지만, 요란하지만, 혼란스럽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여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을 보세요. 이사야서 51장 15절과 16절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5절과 16절 앞절입니다. 앞구절입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치명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누가 정말 믿고 의지할 존재인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분명히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가만 보면 정말 믿고 의지할 존재가 누구인가를 모르는 모습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를 참으로 위로하실 분은, 우리가 참으로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권세자 아닐까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그렇게도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던 것들이 한 사람에게라도, 단 한 사람에게라도 소망을 줄 수 있는 재료가 되지 못한다면 그래도 그 모든 게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지식이 뛰어나고 여러분들의 많은 재물이 있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한 사람에게라도 소망을 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소망을 주는 어떤 재료가 되지 못한다면 그래도 그게 가치 있는 것이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후에 바울은 무엇을 합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선포한 바울은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위기 상황을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선장과 백부장을 비롯한 여러 지도층 인사들도 바울을 무시할 수 없게 됐어요. 이제 바울은 죄수가 아니에요. 권세자입니다. 배 안에 탄 사람들이 누가 됐든 바울의 말을 부정할 수 없어요. 무시할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이 주장한 권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그가 한 것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그것이 그의 권세였어요. 그러니까 그의 권세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그가 사용한 권세였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권세가 바로 그런 권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지를 보십시오. 33절과 34절을 보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지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용기를 줍니다. 바울은 무려 14일이나 굶주린 그들의 고통을 알아주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준 거예요. 물론 바울도 같이 굶었죠. 같이 고통을 겪었죠. 여러분, 그걸 보면요, 그동안 그들은 먹을 수도 없을 만큼 음식이 없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먹을 수도 없을 만큼 심리적으로 불안과 절망 상태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너무 위급한 상황을 만나면 사람이 먹을 엄두가 안 나잖아요. 먹을 생각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랬던 거예요. 바울은 이제 실제로 그들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그들을 먹일 때에도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이게 또 놀랍습니다. 그들을 먹일 때에도 하나님을 보여줘요. 어떻게 해요?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바울 자신이 먼저 먹기를 시작하니까 36절에 보니까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기를 시작합니다. 떡을 가져다 그냥 먹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축복하고 바울 자신이 먼저 먹으니까 거기에 용기를 얻어서 사람들이 36절에 보니까 다 안심하고 받아 먹기를 시작했어요. 풍랑이 멈췄습니까? 모든 것이 고요해졌습니까? 아니에요. 상황은 똑같은데 어떻게 이런 다른 반응을 합니까?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거룩한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바울로 말미암아 그들이 먹은 떡은 하나님이 축복하고 떼어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이 된 거예요. 그들이 먹은 떡은 이제 그냥 그들이 준비했던 일반적인 양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떼어주신, 즉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 된 거예요. 우리가 같은 것을 먹어도 같은 일을 행해도요, 같은 일을 해도 여러분 사업을 운영하시고 여러 가지
수고를 하시고 하시는데, 어떤 분은 공부하고 어떤 분은 직장에 나가고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그리스도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이 세상을 향한,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는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바울이 떡을 사람들 앞에서 축사하시고 떼어주었듯이 여러분이 하시는 것들, 그것이 사업을 하는 것이든 공부를 하는 것이든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든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든 무엇이 됐든 하나님 앞에 맡기면 돼요. 거기에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같이 떡을 나누는 거기에는 죄수도 권력자도 아무런 구별이 없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죄수도 권력자도 구별 없이 다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바울이 비록 죄수 신분으로 그 배에 탔지만 누가 바울을 주목했겠어요? 바울에게 사람들이 뭘 기대했겠어요? 그렇지만 바울 때문에, 바울로 인하여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신 까닭이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이 시점에, 이 세상에 남겨두신 까닭이 그거라고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구라는 배를 함께 타고 가게 하셨을까? 이것을 늘 가슴에 새기십시오. 우리의 존재 의미는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데 있다고요.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자부해도요, 그 신앙으로 단 한 사람에게라도 소망을 주지 못한다면 그 신앙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성경을 달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외운다 할지라도, 엄청난 하루에 7시간씩 8시간씩 기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걸 제가 지금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에요. 참으로 귀한 것 아닙니까? 그 모든 게 뭡니까?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에게, 상처 입고 소리도 내지 못하고 심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우리가 소망을 준다고 하는 것은 소망의 근원이신 주님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소개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우리가 무슨 힘으로 소망을 줍니까? 제가 지금 소망의 사람이라고 설교 제목을 달았지만 우리는 소망을 줄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이 세상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늘 다가오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이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주님이 계셔요. 그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서 절대로 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가진 이 소중한 믿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왜 그렇게 간과를 합니까? 아이, 사람들한테 얘기해봤자 안 듣는다고. 예, 안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듣든 안 듣든 우리가 외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절대로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요 절대 교회 안 나갑니다. 지금까지도 안 나갔고 앞으로도 안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와서 이렇게 이 교회를 나오게 됐고, 세상에 내가 예수를 믿을 줄은 나 자신도 전혀 몰랐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 여러분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그들에게 소개할 뿐이에요. 그게 소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의 자녀죠? 여러분, 나는 소망의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소망의 사람이라는 하는 것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치며 누군가를 비난하고 원망하고 온통 절망의 소리가 난무하는 이 세상이지만, 우리는 끝까지 소망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가능합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그분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때 바울이 맞았던 상황이 그랬듯이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이 세상의 상황도 광풍이 몰아치는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공허 혼돈과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어떻게 이 세상이 돌아가든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소망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새해에 우리를 통해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2022년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우리 자신이 먼저 소망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서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이 세상의 절망 가운데서도 창세기 1장 2절처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꿈을, 그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소망의 사람이 되는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2022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 차례는 각각 다르지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이 보여주었듯이 그것은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은 요란합니다. 혼탁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바울이 탔던 배가 광풍을 만나 요란하고 통제불능 상태가 되듯이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치인들은 정치인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소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서서 바울처럼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소망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힘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드린 이 예물을 보십시오. 이 예물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있었는지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저들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간절히 구하고 원하는 소원들도 기도 제목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사오니 그들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득 중에서 10분의 1은 주님의 것이라고 믿고 구별하여 11조를 드린 분들에게 말라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친히 하신 약속들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신년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저는 올해 교회 표를 또 저의 표이기도 하고요. 또 저는 또 여러분의 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꼭 2022년 뿐이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다 그래야 되겠지만 특별히 2022년에 소망을 전하는 사람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1부 예배 계속적으로 8시 반에 드리고요. 물론 2부 예배 11시에 이렇게 드리고요. 오코틀란 교회 우리가 지금 돕고 있는 오코틀란 교회와 신학 공부를 위해서 튜이션을 지금 우리가 돕고 있는 가브리엘 형제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새 찬송가 488장입니다. 새 찬송가 488장, 통일 찬송가는 539장입니다. 새 찬송가 488장, 통일 찬송가 539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시는 해에 소망에 닫혀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삶 속에 기꺼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연약함까지 다 짊어지시고 날마다 우리 위해서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말씀을 듣고 이 혼탁한 혼란한 불안한 상황 속에 있는 세상 앞에 서서 소망의 소식을 전하는 소망의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